할렐루야. 아멘. 앞서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내기를 통해서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도 지혜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생활하는 자세를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서 말했듯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를 지체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반부인 4장과 6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된 첫 번째 구절은 15절과 17절의 지혜 있는 성도와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부분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신화, 옛날 힐압의 신화를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힐압의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조각가 류지푸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동상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 동상 발밑에 이러한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발밑에 날렵한 날개가 달려 있으며 앞머리에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말쑥한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동상이 내 이름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왜 그대는 발밑에 날개를 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잽싸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또 앞머리를 왜 이렇게 풍성하게 길렀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가갈 때 누구나도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를 풍성하게 길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그러니 답변할 때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날 붙들 수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그 앞머리를 잡아당겨라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2018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앞에 반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어둠에 속한 어리석은 삶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임을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습득한 지식을 잘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3분의 1이 이 지혜를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희생과 값을 치고서라도 구하고 얻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의인화하여 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헬라인들이 실제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개탄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지혜를 언급하면서 지혜로움이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따라오는 삶이요 필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과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러 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빛된 자의 삶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칼빈은 만약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내쫓을 수 없다면 그 자신의 생활은 얼마나 답답한 삶이냐고 생활이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사 그 빛을 소유케 한 자들이 세상이 감출 수 있겠는다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둘러싸인 채 떳떳하게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유한한 존재들에게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증인들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의 경주를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주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어두운 일을 버리시고 지혜롭게 경주에 임할 것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와 주의하여라는 의미로 쓰이는 뜻은
긴박하게 현재 명령형으로 주의력을 집중해서 조심히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삶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리를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히브리어로는 엑스고라조란 오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물건을 사고 또는 구입하다 또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기회를 얻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고라조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서 속량의 뜻으로 엑스고라조라고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4장 5절에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라는 단에서 속량도 엑스고라조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람과 관계된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기술하고 있기에 시간의 사용함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과 선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세월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그때보다 더 악합니까? 그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시간의 중요성과 선형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제공하는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함께 제공된 구속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엑스고라조라는 시간을 구속하다는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과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함이 받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시간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게 역사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 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BC요, 하나는 Before Christ요, 다음에 AD라고 쓰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 즉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새 사람, 카이로스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엑스고라조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신앙적 역사를 세우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함의 또 다른 이유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음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역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로운 자와 같은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함,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제사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이고 참 신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신이시며 사람입니다. 죄악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영으로 가지고 계신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은 일이 이성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위 속에 두 가지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이, 즉 인간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적인 일을 행하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예배소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5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월은 자꾸자꾸 흘러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여야 되고 생활에서 성장해야 할 줄 압니다. 젖 먹는 아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식, 즉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공간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경주하여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삶이 더욱더 성화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